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동일한 사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한 구절씩 뽑아서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무슨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한다는 사람처럼 씨는 무엇이고 밭은 무엇이고 또 나무는 뭐고 새는 뭐다 이렇게 은유법으로 하나씩 대입을 해갖고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 가운데 문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처음으로 듣게 되는 요절 말씀, 아니 교회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부터 전도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최초의 말씀, 우리가 교회 학교에 다녔다면 교회 학교에서 첫 구절로 배우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은 똑같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아까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안에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돌을 쪼아서 조각을 합니다. 그 돌 안에서 다윗상도 나오고 피에타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오열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조각도 나옵니다. 미켈란젤로가 자기 조각의 소재가 되는 돌을 사랑할까요?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돌을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왜 쪼갭니까? 왜 돌을 파냅니까? 같은 비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세상은 오염된 부분이 많습니다. 악한 것들에게 잡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돌로 조각하는 그 조각가를 향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원석, 이 돌 안에서 내 작품이 아닌 부분을 지금 쪼아내고 있어 라고 말씀할 겁니다. 돌에서 다윗을 꺼내려 한다면 다윗이 아닌 부분을 정으로 쳐서 쪼개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미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는데, 그러면 이때 말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육신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걸 한번 가져보고 싶고 이루어보고 싶어서 대단히 애를 쓰고요. 사람들 앞에 좀 나아 보이고 좀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경하고 삽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자기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맞서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없애야 되는 세상, 그것의 본질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유혹하는 자에게 넘어질 때 바로 요 세 가지 때문에 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힌트를 어디에서 주시냐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보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참 나빠, 여자가 유혹을 당하고 남자가 그냥 억울하게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옆에 함께 있었던 남자라고, 남자가 여자가 유혹당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뻔히 같이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어디에 유혹을 당하느냐? 먹음직한 것, 또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에 유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먹음직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설명하는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식욕, 성욕, 수면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이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없습니다. 식욕이 있어야 먹고 양분을 공급받아 살 수 있겠죠. 성욕이 있어야 자식들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야지 사람이 회복이 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해진 상태, 그 욕심에 붙들린 상태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한 일을 하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하는 자, 이 템프터, 이 시험하는 자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예수님은 동일한 시험하는 자가 시험했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또는 예수님의 금식기도 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예수님의 법칙을 적용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였습니다. 우리가 3일만 굶어도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에서 이 유혹하는 자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유혹 이기기 힘든 유혹이죠. 기다렸다가 언제 밥을 준비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 위해서 줄여 있는 이때에 이 육체의 유혹, 이 육체에는 지금 식욕만이 나타나 있지만은 다른 모든 인간의 욕구들, 성욕이라든가 수면욕이라든가 소유욕이라든가 이런 모든 욕구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 위하여 40일을 금식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나의 육신의 욕구까지도 제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은 밥 문제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매일 수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7장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던 말씀 중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해내시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답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귀에 들리는 음성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유혹받을 때, 우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멈춰라, 돌아서라, 그 자리를 일어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우리가 유혹받아 흔들릴 때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말씀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말았습니다. 이생의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 것, 나의 명예를 높이게 될 것 같고, 사람이 내게 박수쳐 주게 될 것 같고, 내가 여태까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줄 것 같은 그런 범죄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요거 한 번만 넘어가고 나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거야, 사람들이 내게 박수칠 거야 하는, 나를 굉장하게 생각할 거야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갔습니다. 아마 환상 중에 갔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은 해발 70m 상공의 높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성경에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받쳐서 네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했어. 제가 마태복음 7장 5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교묘한 말씀인데 시편 91편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얘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리를 변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70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박수 쳐주고, 그리고 왕을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그들에게 경계해서
아무한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까 봐.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나는 믿으니까 여기 있는 독이 있습니다. 이거 마실 테니까 나는 죽는지 안 죽는지 보십시오. 나는 안 죽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를 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때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 무슨 독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모르고 먹었는데 그 독의 해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 언약의 말씀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난리의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경력이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배설물만도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중독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마는 어디 말씀을 전하러 가든지 사역을 하던 가든지 집회를 하러 가든지 혼자 가면서 자주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찬양을 듣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하다가 막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터집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찬양들은 이런 찬양입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막 가다가요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대단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70m 밑에 떨어져 우산도 하나 안 들고 낙하산도 하나 안 들고 떨어져 발이 안전하게 착지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는 상상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신 구주 외에 나를 위해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나를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멸망의 씨앗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이 사단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단 마귀가 이 유혹자가 예수님을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확 보여준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 정말 어떤 때는 밤에 보는 큰 도시의 야경, 마천루들,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보배로운 물건들,
어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장면들, 거기에 있는 영광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을 넘겨뜨렸던 그 보암직한 것을 가지고 넘겨뜨렸던 그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모든 영광이 나한테 지금 넘어와 있어. 내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 아무도 안 보니까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해라.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왜 어렵게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 줄 아느냐? 그런 길 가지 말고 한 번만 내 앞에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너에게 넘겨주겠다.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 예수 믿는 거 알아. 요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눈 딱 감고, 하나님도 이거는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우리 제사 한번 드려, 우리 고사 한번 지내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은 꼭 무슨 고사상에 제사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돈이라면 돈이 우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상이라면 사상이 우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인간이라면 인간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절하라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와처럼 아담처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이 우상 숭배,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싶고 또 무엇인가로부터 경배받고 싶은 이 본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냥 방임해 두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무찌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그런데 나의 생각, 나의 정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뽑아가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미워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임해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그냥 좋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되는 거건 되는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만 성도가 아니고 평상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를 붙이고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고를 정확한 경계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를 붙이고 살자.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하늘 아버지와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을 절도 있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사랑할 세상, 우리가 대적할 세상을 나누고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하고 분명히 선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17절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영원할까요?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정욕이 영원할까요?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반짝반짝거리고 박수치고 박수받고 하는 것이 영원할까요?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정말로 덧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박수 소리는 정말로 덧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돼서 물러나십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 얼마나 덧없다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을 잘 끌어내리고 이제 좋은 봄날이 왔다, 잔치국수 먹자 하는 사람들은 영원할까요? 그것도 지나갑니다. 촛불도 지나가고 태극기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도 내 자신도 내 마음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영원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출장 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시민권자들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이 지구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 사역에 우리의 일생을 투자하는 것. 내가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칩니까? 내가 사업을 하십니까? 내가 사람 거래처를 만납니까? 내가 차 운전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열심히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과 그 자금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거든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끝에 마지막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오늘 오시고 싶고, 오늘이라도 이 악한 세상을 끝내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러 오고 싶어도 한 발짝 한 발짝 뒷걸음질시며 하루만 더 기다리자, 하루만 더 기다리자, 나의 종들아 하루만 더 복음 전해라, 건져내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성도들, 천국 백성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되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뜻,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사는 이 삶에 집중하는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